저는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물같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반해서 사울의 식구들은 사울이 자기 상비군 2,000명과 요나단의 상비군 1,000명 모두 3,000명이 있었는데 다 이리저리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600명 가지고 사울이요. 야,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저 많은 블레셋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으랴 하고는 맥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 석류나무 아래 이게 중동 지역이나 이런 곳은요 그렇게 뜨거워도요 그늘 아래에 가면은 그렇게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그늘 아래랑 햇빛 아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석류나무 그늘 아래 일단 뜨거운 햇빛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면서 한숨만 쉬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은 달라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다. 아버지는 숫자에 있다. 이 많은 사람을 6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에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가 내가 가진 지식에 있다. 지혜에 있다. 내가 소유한 어떠한 것, 물질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인맥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실로 끝까지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고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그 상비군이 3,000명도 적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다 나가버리고 무섭다고 도망가는데 자기도 무서워서 도망갈 판이야.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건 뭐건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도망갈래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전쟁을 할래도 전쟁할 실력이 없어요. 그냥 넋놓고 앉아 있습니다. 누구와 닮았어요? 엘리와 닮았죠. 엘리가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할 때는요.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기는 원래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은 그 모래 위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바닥이 흙이에요, 흙. 여기 뭘 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워낙 비둔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자를 턱 갖다 놓고 의자에 앉았더라 한 것처럼 사울도 지금 이 군사들을 이렇게 놓고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런 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은요 무기 들고 따라오는 비서가 있어요. 자기가 그거 어떻게 다 화살이며 창이며 뭐 다 어떻게 들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어다주는 바로 그 비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서랑 같이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가지마. 너 가면 죽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아. 말을 안 해.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하는 걸까요? 아들이 잘하는 걸까요? 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야, 너 가서
내가 먹을 별미 좀 만들어 놓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축복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리브가는 믿음으로 그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얘기를 남편에게도 이미 했고 남편도 알고 있지만 이삭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에서는 당연히 장자의 복은 무조건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복 받겠지.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그 짐승 잡으러 가버렸고, 그리고 리브가는 속입니다. 야, 야곱,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 형의 옷을 입고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라. 아이고, 엄마, 그러다가 복은커녕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다 알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염소털, 그 새끼 염소털로다가 너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해줬어요. 거짓을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저주한다면 그거 내 거다. 너는 괜찮아. 자, 이제 그 남편을 아내가 속였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삭이 이제 그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됐은 거예요. 이삭이 눈이 안 보이고 속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이삭이 잘했나요? 아니면 리브가가 잘했나요? 누가 잘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거짓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뜻을 이뤄야지. 그랬으니까 리브가가 잘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삭이 큰아들한테 축복을 주려고 한 이삭이 잘했을까요? 여러분, 참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거지만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부부간에 영적으로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건 부부간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사실은 부모와 자녀 한 가정에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사울 임금은 자기가 임금 자리에 털커덕 앉아 있지만 길이 없어요. 현실을 현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저 블레셋은 저 강력한 저 부대, 아이고 저렇게 병거와 말과 수많은 그 군인들이 이렇게 보병들이 오는데 우리는 단 600명 가지고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6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상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예, 그것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요나단은 잘했어. 요나단처럼 그렇게 전쟁은 숫자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문구가 떠올라서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날마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결속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힘을 내자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그 순간에 어떻게 좀 힘 좀 내보자 이렇게 한다고 힘이 저절로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영혼 안에 그런 영성이 돼야지 이것이 나오는 거지, 평상시 때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예배도 말씀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유 우리는 그렇게 못해. 아유 나는 오늘 힘들어.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이렇게 하던 와중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인간적인 것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막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 죽는 것밖에 없네. 아이고 분하네. 아이고 참나 속았네.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 그러니까 어떠한 벼랑 끝에 딱 서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 모습이 나와요. 그 본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누가 뭐 이렇게 무슨 위로를 해주려고 해서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나를 탁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탁 받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이요. 겉으로는 왕이야. 그런데 믿음은 갈대야. 사람들이 군이 많은 저 블레셋을 보면 어머니나 무서워라. 자기 군대를 보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당장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 그 비서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라고 말을 하고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안타까워요. 이 백성이 그래도 나라를 사랑해서 왔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그래도 전쟁에 나왔는데 도망갈 수는 없다. 생명 바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리더가 이전에는 어떠했느냐면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는데 사사 필요 없어. 왕 세워주세요. 사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왕 세웠잖아. 근데 왕 세대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못하고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히야가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요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의 증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엘리 가문이 결국은 그 제사장 일을 못할 것이다 했지만 한 번에 하나님이 싹둑 가위로 잘라듯이 자른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점점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그 13장에서 그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자기가 제사 드리죠. 그럼 그때도 아히야가 옆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제사장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앞당겨서 드린 것도 악한 짓이려니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옆에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악행을 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히야가 누구인가? 에봇을 입었다. 에봇을 입은 자는 제사장만 에봇을 입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요 이 전쟁터에 제사장까지 나와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은 지금 다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요. 제사장조차 전쟁이. 왜냐하면 이전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강물에 닿을 때, 잠길 때 그때 요단강에 딱 멈춰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앞에 서서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냐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법궤 빼앗겼고 그 사람 두 사람은 죽었어요.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으로다가 신앙은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없고 지식만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지식.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하는 거야, 몇 시까지 가는 거야, 몇 시간 해, 어떻게, 이런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이 종교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야 돼요. 교류와 교제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나 이 사람한테 잘 알아. 아, 얘가 지금 몇 살이야. 그리고 걔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걔네 어머니 아버지 내가 다 알지. 얘가 어릴 때부터 뭐를 먹는 걸 좋아하고 뭐를 싫어. 이거는 다 알아봤자 뭐예요? 걔하고 나하고 친한가? 걔하고 나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만나면 좋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교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무엇에 대하여 아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요 사울 임금은 이렇게 종교성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대단해서 제사장님도 놓고 제사장님도 아예 에봇까지 입고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봇까지 다 입고 이렇게 하고선 입는 거죠. 이건 대제사장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요나단이 나간 줄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멘. 어귀 사이라고 하는 말은요 협곡을 뒀다는 소리예요. 아주 깊은 골짜기 협곡이 있고 어떻게 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진치고 있는 그쪽에도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한 개가 아니라 그 여러 돌이 뾰족뾰족 해가지고 가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이 뾰족하고 높아가지고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칼칼이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협곡,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돌이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아주 험한 바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나라고 했는데 세나 그 험한 바위가 그 쉔이라고 말해요. 쉔셸라 그 날카롭고 높은 바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바위와 돌로만 이루어진 아주 가파른 그러한 그 암벽, 절벽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보세스라고 말하고 세네라고 말하는데 보세스라는 말은 윤기가 있고 미끄럽다는 말이에요. 보세스만, 그러니까는 이 돌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 돌 위를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 윤기가 있고 미끄럽고 그런 돌. 그리고 또 세네라는 말은 가시라는 말이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 있는 쪽은 세네가 있고 또 이쪽에 이스라엘 그 사람 쪽에서는 이 보세스가 있어요. 여기도 돌들이 막 뾰족뾰족하니 힘들어. 거기를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 내려오면 협곡이 있어. 그러면 협곡을 건너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려고 그러면 세네가 있는데 다 돌들이 뾰족뾰족한 가시라는 이름을 가진 돌들이 다 뾰족뾰족하니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들이 우리 쪽을 어떻게 건너오냐, 이렇게 돌들 투성인데 못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블레셋 사람들도 아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건너서 여기를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환경을 보면서 이런 정도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초월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기는 아주 주변 지형이 가파르고 뾰족하고 그런 험준하고 이러한 산악지대인데 나무가 있는 산악이 아니라 돌들로서 뾰족뾰족한 돌들로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스와 세네의 그 암벽은요 협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5절 보십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일어섰다는 건 뾰족하게 서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요 이제 이들에게 가비로 마음의 작정을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대치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있으면 있을수록 군사는 빠져나가 두려워해.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벌써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중압감으로 확 와 있어. 감히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무기든 소년에게 저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기를 야, 저 큰 군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어요. 칼을 가진 사람은 왕하고 왕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참 무기도 없지. 사람 군인 수도 적지. 병거도 없지. 말도 없지.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보질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야 이래요. 그거는 종교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뜨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종교밖에 안 남아요. 그 종교밖에 안 남으면 거칠애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그것을 권위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거기에 네 말이 맞다 그러지 않아요.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권위도 부여하시고 그의 말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그를 친히 이끄시고 또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그 겉모습으로만 어떠한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요나단이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말하기를 그 6절 그 밑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기뻐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 너희 많구나 구원시켜 줄게. 적다고 해서 아이 니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기지.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구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섬기고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요. 무기든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의무적으로 가겠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자꾸 종교라는 말을 하고 제가 신앙이란 말을 하는데 종교라는 거는 하나의 의무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기든 자가 비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무기든 자가요, 비서니까, 내가 비서니까 의무로 이렇게 내가 섬기는 왕자님이 가니까, 아유, 나도 뭐, 어떻게 안 가겠어. 가야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의무로 다 가는 거지만요. 이 사람은 의무로 간다고 할지라도 참 대단한 거죠. 생명 내놓고 가야 돼. 지금 이제 600명도 벌벌 떠는 판국인데, 그 자기 한 명 데리고 왕자가 요나단이 간다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왕자 비서가 돼가지고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왕자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도 같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팔로워는요, 리더랑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야 되는 거지. 따르는 척하거나 겉으로만 그런 척 해봤자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척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왕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해서 척하고 있지만, 문제가 딱 오니까는 벌벌벌 떨고, 아휴, 나쁜 놈들 다 도망갔네.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남아. 그리고는 하여튼 인간들은 믿을 것이 못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왕으로서 왕이요 막 이럴 땐 좋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종교성만 있으니까 없죠. 종교성만 있으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주 작으신 분이야. 나 어깨도 안 될 것 같아. 진짜 작으신 분이에요. 연세도 많아요. 60세가 넘었죠. 70세? 그쵸, 70세도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건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진짜 기도해. 그리고는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 아들도 데리고 와도 될까요? 아들이 어떤데요? 우리 아들 17살에 어느 시설에 들어갔대요. 근데 걔를 그 시설에서 걔가 술도 담배도 안 먹었는데 걔를 담배를 그때부터 주고 술도 주고, 그래서 한 달에 보면은 술값 담배값으로도 이제 그러면서 약을 계속 신경정신과 약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 아들이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어. 42인가 이렇게 됐어요. 당연히 엄마가, 그 아들이 맞이가 아니에요. 형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막내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그 아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약이나 메워서 재우고 가는데 언제 구원을 받겠습니까? 눈물이 막 흘리면서 나 그 아이 데려다가 우리의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도 없고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우리 큰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 사역을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거든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 담당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제부터는 보통, 근데 데리고 오기 전에 엄마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진짜 키가 이렇게 작으시고 몸집도, 아들이 그런 데 가 있는데 엄마가 뭘 이렇게 잘 먹고 뭘 이렇게 다리 뻗고 자겠냐고. 그 몇십 년 동안을 날마다 부르짖은 거야.
어느 기도원도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도 그랬어요. 믿음인지 뭔지 하여튼 나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몰랐어요. 왔습니다. 이 친구가 방석이라는 방석에다 다 오줌을 싸고 이불이라는 이불마다 오줌을 싸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벌벌벌 떨어요. 나가라고 할까봐. 그래서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에 빠세요. 나 좀 물 담가놓고 아침에 짜세요. 다 돌리고 실컷 돌리고 물 실컷 담가놓고 얇잖아요 이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아침에 집사님들 빨래하는 집사님들 오시기 전에 해가지고는 널어놓으세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딴 것도 덮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어요. 엄마가 이 아들이 엄마 보기만 두들겨 패요. 그죠? 아들이 때리는 거예요? 속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속에 영이 역사하죠. 얼마나 엄마는 무서워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나만 불러대요. 전도사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엄마가 33일째 금식하다가 큰아드님이 그 큰아드님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제 그때 완전히 탈진이 돼서 엄마를 업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다 보식 잘하고 엄마가 그렇게 다시 올라오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막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을 내놓고 엄마가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보세스와 세뇌 이상이야. 보세스와 세뇌보다 더해. 얼마나 힘든지.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이 아들 속에 있는 영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밤만 되면 막 난리 그런 난리는 없어.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막 부르고 막 내가 무슨 능력이 많은지는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가서 앉아. 그러면 앉아요.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자. 기도 받아요. 이 형제가 진짜 깨끗이 났어요. 치아가 다 빠졌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나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중년이야. 진짜 머리가 이만큼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다 낳고 나니까 얼마나 아주 신실한 아이가 됐어. 신실한 아이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누가 중간 역할을 했을까요? 맞죠. 어머니가 하셨죠. 여러분 진실한 신앙을 가집시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보면 정말 작아요. 정말 아기같이 작아요. 그럼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아마 그분은 며칠만 더 그렇게 더 금식했으면 아마 돌아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생명 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걸고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중심이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시설에 있는 그 아들 끄집어내서 다 끊었어. 약도 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신장도 나빠졌다. 뭐가 어떻다 해서 병원에 가면서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이것저것. 그러니까 막 엄마는 그걸 볼 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가슴이. 우리 아들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막 펑펑펑.
우리 아들요 전도사님 약을 이만큼씩 먹어요. 걔가 그런 약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정신과 약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이제 다 망가졌대요. 모두 망가지고 모두 망가졌대요. 그 엄마가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정말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행여나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시설에 가면 나쁘다더라. 그건 아니에요. 시설도 시설 나름이죠. 좋은 시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신실하게 연약한 자를 세우고 하는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적인 그런 이렇게 잘못된 연약한 그런 사람이 시설에 이제 집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시설은 좋은 시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상한 시설에 있었어요 형제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도 좋은 시설에 있었다면 그 형제를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야만 된다고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종교로는 못해요. 네가 여기에만 와야지 네가 살아.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들을 살리기까지는 어머니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악한 영이 징글징글해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아주 이 어머니의 이 기도를 아주 이 귀신은 이제 먼저 알죠. 근데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채를 잡히고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냥 이불도 그냥 다 오줌 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그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이걸 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빨래 하세요. 세탁기 다 돌리세요. 세탁기에 세대가 몇 대 있었으니까 다 돌리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물에다 이게 푹 담그세요. 다 돌린 다음에도. 그런 다음에 아침에 짜서 넣으세요. 다 거기를 넣는데도 너무 좋으니까 넣으세요. 그러면 말르면 되죠. 말르면 또 그거 갖다가 또 덮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은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든 자는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래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 비서, 지금 비서인데요. 이 정도 돼야지. 아 무서워 죽겠네. 아 참 또 같이 가자고 그러네. 저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비서를 잘 만났을까요? 비서가 요나단을 잘 만났을까요? 예? 요나단이 비서를 잘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떨까요? 비서가 요나단에게 고맙다고 절할 거야. 왜냐하면 비서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봤자. 그리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 한다고. 조금 심으면 어떻게 많이 거둬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즉 600명도 못해가지고 벌벌 떠는데 줄을 잘 섰어. 믿음의 줄로 쓴 거예요. 요나단이 앞에서 가니까 이 죽을 똥 살똥 이 비서는요 그냥 요나단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나단 하는 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요나단이 비서를 잘 만났죠. 만약에 비서가 가기는 어떻게 가요? 지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왕자님이 지금요 너무 인생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일이 됐을까요? 혼자는 안 되거든요. 요나단 혼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가 1000을 쫓으면 둘은요 2000이요? 3000이요? 만이요. 이건 완전히 벌써 숫자 자체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리더가 앞서서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러면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유, 왕자님 혼자 가세요. 나는 못해요. 아이, 나 죽어도 못 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봐. 그러면 이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지. 그러나 요나단이 가니까 이 이름도 안 나와 있어. 무기든 자가. 무기든 자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아유, 나중에 영광은 다 자기가 받고 난 고생은 다 내가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그렇게 영광만 요나단에게 주고 그 무기든 자는 아주 고생만 실컷 하고서는 소모품처럼 써버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이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더하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 무기든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든 자의 말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런 말 할 때 미쳤어요. 아니 가면 당장 죽임당하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나단이 우리가 건너가자.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기드온이 양털에만 이슬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방은 뽀송뽀송한데 양털에 있는 것을 그릇에 대고서는 짜니까 그릇이 가득하게 물이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뭡니까 양털에는 물을 한 방울도 없이 가장자리에만 전부 물을 주세요 했더니 양털은 포송포송한데 그냥 천지 사방에는 다 비 내리듯 이슬이 가득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지금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올라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하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를 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여기서 거기를 올라온다는 건 그들은 생각할 때 야 거기서 어떻게 오냐 여기를 그 칼바위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협곡을 지나서 그 바위산이 얼마나 미끄럽고 한데 여기를 어떻게 그 하나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돼 있어 다. 그걸 어떻게 너희가 오냐 오지 못해 라고 저들도 생각하고 이쪽도 생각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올라와 그래 니들이 올라와 만일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할 거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들에게 보이는
자기들의 볼 때 사실 거기는요 제일 약한 군대를 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어차피 못 넘어가니까 여기는 그러니까는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진 않는다. 그쪽 지역에도 블레 사람들이 사람은 낮지만 그렇게 숫자도 적게 놓고 여기서 전쟁이 시작될 것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전쟁하기에 약한 군사들을 그쪽으로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딱 이제 보여주니까는 그들이 말하기를 야 올라와 야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올라와 이렇게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면은 전쟁하는 것인 줄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지만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려면 자기의 그 보세스 바위를 갖다가 해서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협곡을 지나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 그게 그냥 칼바위만 된 게 아니라 막 동굴도 있고 막 이렇게 우묵한 곳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서 뭐 니네들이 올라오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무기 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제 딱 그 표징을 그렇게 삼은 거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니까요 결국 올라갔어요. 그 요나단이 손발로 4개의 손발로다가 기어서 올라가고 무기 든 자도 따라. 무기 든 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방패도 갖고 뭐 화살도 갖고 또 창도 갖고 단창도 갖고 그러니까 뭐 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머니처럼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든지 간에 이 무기 든 자는 과연 더 쉽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무기 든 자 요나단이 앞에서 엎드러뜨리고 무기 든 자는 죽여버리고 이러면서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지금 반나절가리가 뭐냐면요. 그 반나절 동안 그 소가 이제 한겨리 소가 가는 거리 그 넓이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땅을 이제 그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막 다니면서 막 쳐 죽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셨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쯤 되면은 이들이 막 하면은 얼른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막 맞고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진영이며 백성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떠는 거예요. 요 2명이 갔는데 2명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고 땅도 진동했다. 땅이 진동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 땅을 우르르 막 흔들리면서 땅도 지진이 있고 그러니까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다는 건 뭘까요? 천사들이 이미 와 있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죠. 그랬더니 지진이 났죠. 거기서 이제 성이 무너졌잖아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지진이 났다는 건 뭐냐면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돌 때 천사들은 거기를 해결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고 일주일째 되는 날 마지막 함성과 더불어서 그게 신호처럼 해서 지진이 나가지고는 다 무너져 내리는
철벽성, 이중으로 된 이중벽인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었으니 바로 라합의 집만 무너져 내리질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큰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메달이요. 밀알 메달이요. 한 알. 한 알만 제대로 죽으면 거기 많은 열매를 맺어. 요나단 하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나갔더니 아구 옆에 한 알 더 있네 또. 1+1이네. 그 무기든 자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둘이서 같이 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큰 떨림이 있으면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우겨싸고 있던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